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영과 나의 모든 것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고 정결함으로 쓰는 시간, 예수의 능력,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오늘도 우리를 주의 예배로 인도하신 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의 보좌 앞까지 담대할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능력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는 온전한 예배대로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25절에서 2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이러한 자들 되기 원합니다. 이삭처럼 안 믿는 자들이 보기에도 축복된 자라 고백하는 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증표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과 그러한 은혜가 흐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각 사람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가게에 흐르는 죄악이라는 제목입니다.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혹시라도 오해를 막기 위해 미리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가게를 따라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벌써 여러 신학자들에 의해 이단적인 소지가 있는 잘못된 사상의 책임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우리는요, 저주 아래 놓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생명으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 하는 말씀은 저주가 아닌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주는 그 원인이 내가 아닌 제3자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내가 당사자이며 내가 그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가계에 흐르는 죄가 있는가?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죄는 흘러갑니다. 대표적인 이야기로 아담의 원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또한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논란의 여지 없이 아담의 죄가 그의 후손인 온 인류 가운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죄는요,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창세기 26장의 전반부를 살펴보면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거짓말을 그대로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바람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던 사건이 있었는데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이삭이 또다시 그 땅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상대편의 이름도 똑같습니다. 아비멜렉. 물론 그랄 왕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비멜렉, 이 이름은 애굽 왕 바로처럼 블레셋 땅의 왕을 지칭하는 통합적인 명칭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달라졌어도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지만 그래도 모든 상황이 너무너무 흡사합니다. 이방 땅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마음에는 혹시 일어날 최악의 경우가 와도 자신은 목숨을 건질 수 있다라는 일종의 안전장치입니까? 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비열한 것일까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건은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이삭조차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로 흐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자녀에게는 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가정에 흐르는 죄악, 공동체에 흐르는 죄악들의 원인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닫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사람의 기질, 성격, 성향들을 따라 죄가 흐릅니다. 현대일수록 어떤 사람의 건강을 진단할 때 더욱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족력을 살피죠. 가족 중에 누가 같은 질병으로 혹은 질환으로 고생한 분이 있는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력이요, 유전하고는 또 다른 것입니다. 유전은요, 특정한 인자나 염색체의 변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유전자의 전달 여부가 발생 유무를 결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붉은색과 녹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정록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DNA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전된 아들은 어쩔 수 없이 똑같은 질병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력은 다릅니다. 흡연이나 음주나 음식 등의 생활 환경, 주거 환경, 직업 등의 환경적인 요인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은요, 식생활을 개선하거나 검진을 통해 조기 치료를 받거나 혹은 식습관 등을 고침으로 해서 예방을 하거나 조기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영적인 건강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영적인 부분에서도 죄를 다룰 때 죄의 유전적인 요소와 가족력에 해당되는 부분을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전적인 요인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의 DNA에 관한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온 인류에 흐르게 된 이 죄의 DNA는 너무나 강력해서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죄와 사망의 DNA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DNA가 이제 우리 가운데 흐르고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죄악들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으나 우리 안에는요, 여전히 구습을 쫓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구습을 쫓는다, 이 말은 잘못된 지난날의 습관과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지 못한 데서 오는 죄의 역사입니다. 앞에서 다뤘던 가족력의 병들이 이와 유사하죠. 생활 습관이나 음식 같은 환경적인 요인에서 비롯되는 병들을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죄의 문제를 다룰 때는요, 이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 가정의 죄의 가족력은 어떻게 되는가? 어떠한 죄들에 약하고 어떠한 것들에 자주 넘어지는가 살펴봐야 돼요. 무조건 감추고 덮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잘못된 영적인 습관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 가족의 죄가 틈탈 수 있는 기질이나 성격이나 성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래야 우리의 약함을 타고 들어오는 죄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혈질적인 성향이 있는 가족이라면 사단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넘어뜨리고 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격할 것입니다. 혹은 두려움과 걱정이 많은 가정이라면 사단은 또한 그것을 통해 계속 공격하려 할 것입니다. 근데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한 배에서 난 자녀들도요, 그 성격과 성향들이 다 달라요. 하지만 따지고 보면 여러분, 결국은 부모의 어떤 모습이 자녀에게 흐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래요. 부모의 어떤 한 모습이 자녀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그 성격이나 성향들로 말미암아 죄가 틈탈 수 있는 것들을 부모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준비시키고 예방시켜 줘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수치를 당했습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씻어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과연 이 사실을 이삭에게 알렸을까요? 아마도 그는요, 그의 부끄러운 일들을 아들에게 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이삭이 이것을 알았다면 똑같은 나라에 가서 똑같은 이름을 가진 왕을 속이고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미련한 일은 부끄러워서라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방비 상태에 있던 이삭은 아브라함이 넘어졌던 그 자리에 그대로 가서 똑같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요? 사단이죠. 아버지를 넘어뜨렸던 그 죄의 그물에 그 아들이 와서 똑같이 걸려 넘어지니까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래서 26장 중반에 가면요, 그 조롱의 일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100배나 결실을 맺었다고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이삭의 우물들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우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에색, 신나, 르호봇,
브엘셀바. 이삭은요 그들을 피해서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블레셋 사람들은요 와서 우물을 파는 족족 다 다투고 다 빼앗아 버립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 백성에게 이삭은요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입니다. 특별한 환경에 의해서 죄가 침투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환경이에요, 환경. 사람은요,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자녀의 환경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아들을 잘 키울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창세기 26장 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성경은 아브라함 때의 흉년을 이야기하면서 이삭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 사건을 연관지어서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아브라함 때의 흉년이 임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삭 때에 또다시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외부의 환경적인 요인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흉년이고 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공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대부분이 친족과 찌족으로 형성이 됩니다. 아브라함 때의 사회가 그랬습니다. 거의 다 친척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먼 곳에서 온 이방인이 찾아오면 바로 눈에 띄입니다. 또 동시에 경계의 대상이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낙도에서 사역한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섬들이 그런 형태라 그래요. 작은 섬 안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친척 관계라고 해요. 그냥 몇 대를 이어서 같이 살아온 사람들이라 서로 그냥 다 친척 관계, 너무나 하나가 된 관계. 그래서 외부인이 섬에 와서 정착하는 게 정말 힘들다 그래요. 흔히 왕따라고 말하죠. 그 무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섬에 개척은 했는데 섬에서 아무 누구도요, 이 목사님에게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어이, 김씨, 혹은 젊은 양반, 아니면 아저씨, 호칭도 그냥 자기들 편한 대로 부르고, 몇 년을 전도해도 단 한 명도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없었다 그래요. 모두 다 자기를 이방인으로 취급해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랬을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융화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혈연 관계. 결혼을 통해서 친족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하나가 돼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가족은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철저히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땅 한 평이나 집 한 채를 가진 것도 없이 천막을 치고 양을 치며 떠돌이로 살았습니다. 그들 스스로 그 땅에서 철저히 왕따로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자리 잡았을까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왕따는요, 어떤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내 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얼마든지 가나안 사람들은 이방인인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죽이고 그의 모든 재산을 빼앗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흉년에는 어떻습니까? 좋던 민심도 흉흉해집니다. 흉년을 피해서 먼 곳으로 떠나면 안전할까요? 좀 나을까요? 아닙니다. 그나마 친분을 쌓고 그나마 안전을 지켰던 곳에서 떠나 생소한 땅에 들어가야 하니까요, 더욱 두려움이 앞설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흉년 앞에서 아브라함은 넘어졌는데 과연 그 아들은 어떨 것인가? 사실 성경은 이것을 주목해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삭도 흉년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같은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같은 환경이 이 두 사람을요, 같은 죄악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녀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심어줘야 하는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아니, 부모로서 나는 자녀들에게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마음을 심어주고 있는가? 과연 나는 자녀들에게 행복을 알려주고 감사를 깨닫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가? 아니면 원망과 미움과 두려움을 주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제공하고 있는가? 여러분,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좋은 환경을 자녀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좋은 환경이란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성품과 믿음이 온전히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때 우리 자녀들이요,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자기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하고 있으며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는가 생각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헤쳐나갈 길을 찾아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생각 없이 환경에 쫓겨서 살다 보면 어느덧 사단이 만들어 놓은 죄의 늪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때로는 익숙함을 쫓아 죄의 자리가 펼쳐집니다. 사람들은요, 익숙한 곳에 자리를 펴고 앉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지만 전에 보면 주일에 성도들이 교회에 와도요, 각자 자기가 앉는 자리가 있어요. 지정석이 있습니다. 그냥 늘 앉던 곳, 그 자리가 그냥 익숙하고요, 그곳이 편한 거예요.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요, 그냥 그 자리에 앉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은요, 익숙함을 쫓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익숙함이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던 것 같은 선하고 좋은 것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반대의 경우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폭력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많은 수가 또다시 폭력 가정을 만든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 통계는요, 너무나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사실 그들이 자랄 때 얼마나 폭력이 싫었겠어요. 얼마나 그것이 몸소리치도록 싫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자기가 그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어 있거나 혹은 그런 남편을 만나 폭행을 당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익숙함을 쫓아가기 때문이에요. 그 익숙한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치가 떨리도록 싫은 삶인데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익숙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또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LA 다운타운을 가보다 보면 노숙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노숙자들 선교하는 선교단체에 계신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노숙자 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게 익숙해지면 그게 그렇게 편하답니다. 그래서 재활원이나 시설에 들어오게 해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노숙자 생활이 편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게 뭐가 편하겠어요? 하지만 그 생활이 익숙해지면 그게 또 벗어나기 힘든 거예요. 그냥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 삶에도요, 불행이 익숙해지고 원망이 익숙해지고 근심이 익숙해지면 그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갖다 놔도 다시 그 불행을 찾아가고 원망을 찾아가고 근심을 찾아가게 됩니다. 왜? 그게 익숙한 자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익숙한 것들을 좀 살펴봐야 돼요. 나는 뭐에 익숙한가? 원망에 익숙합니까? 불행에 익숙합니까? 근심에 익숙합니까? 두려움에 익숙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원하기는 성도 여러분, 감사에 익숙한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에 익숙한 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축복에 익숙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냐고요? 우리 주님이 해답해 주셨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죠? 끊임없이 익숙해질 때까지 그 생활을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요, 기쁨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감사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강구와 축복의 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익숙하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이렇게 선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축복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시 이삭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마무리를 좀 맺으려 합니다. 이삭은요, 아버지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를 조롱하듯 블레셋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우물을 계속 강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삭에게는요, 아주 좋은 익숙함이 하나 남아있어요. 그의 좋은 익숙함이란 바로 창세기 26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의 익숙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제단에는 언제나 희생 제물이 있습니다. 이 희생 제물이 바로 예수의 보혈과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삭도 그렇게 승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그의 대적들이 백기를 들고 찾아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축복을 보고 찾아와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여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놓고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의 구습을 따라 흐르는 죄는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성품이나 습관을 통해 역사하려 하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 우리를 억누르려 하며, 때로는 선하지 못한 익숙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것을 끊고
예배의 자리, 축복의 자리, 권능의 자리에 내 삶을 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가장 복된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여러분, 이 시간 정말 보혈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모든 저주와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는 그 보혈을 지나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그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제단을 쌓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승리자로 살기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익숙함이 되도록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죄악의 아버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여러 가지로 아버지 우리를 공격하고 아버지 핍박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그 보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을 우리 가운데 내밀어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아브라함이 아버지 그 보혈 가운데 나아가 그 제단 가운데 나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름으로 아버지 회복되었던 것처럼 이삭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제단 가운데 나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행복이, 이제는 아버지 감사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이제는 기도가 우리 삶에 익숙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행복의 자리, 그 기쁨의 자리, 그 강구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심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찬송가의 가사대로 아버지 우리들은 연약해서 범죄하기 쉬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복의 근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이제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형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축복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 그 감사의 자리, 그 기쁨의 자리가 내 자리임을 깨닫고 날마다 그 자리로 나아가는 아버지 축복이 익숙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익숙한 자들, 기쁨이 익숙한 자들, 주께 간구함이 익숙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께 감사하며 간구로, 기도로, 또한 물질로, 마음으로, 생명으로 주께 드리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인터넷 소그룹 계속 주일하고 수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조금 익숙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건 좋은 거니까 여러분 프로그램도 까시고 좀 자꾸 이렇게 연습도 해보셔서요. 또 필요하면 도움도 요청하셔서 함께 또 우리 온라인 공간에서 만나고 또 말씀 나누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0월 생일들 여러분 있습니다. 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4번 보면 교회 성도 사업체 안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요. 어려울 때 서로를 돕는 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제 두 광고가 나가고요. 또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또 광고를 또 계속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그 김지수 우리 자매님이 하는 더원 루프탑 키친. 지난주에 우리 호박죽하고
호박 식혜 여러분 드셨는데 몇몇 분들이 문의하시더라고요. 이게 너무너무 맛있어서 어떻게 따로 구입할 수 있냐고 물으시는데 여기 연락처랑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 연락하셔서 구입하시고 또 주변에도 많이 알려서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 또 도우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누이 플라워라고 차상희 우리 집사님께서 하시는 꽃 화원, 꽃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작은 행사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가정 가운데 꽃이 필요하든지 할 때 여러분 연락처 보시고 연락 주셔서 또 좋은 또 아름다운 것들을 또 여러분 얻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사랑합니다.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는 축복의 자리가 내 자리임을 깨닫고 이제는 감사의 자리가 내 자리임을 깨닫고 기쁨의 자리, 강구의 자리가 내 자리임을 깨닫고 그곳에 익숙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